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리야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게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쥘때 그것이 어깨 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이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 바지로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닫고 그 닿은 사슬을 그 태 달지니라. 아멘. 오늘은 그림을 좀 준비해 왔는데 보여주시죠. 잘 보이세요? 네, 너무 작네. 저기 이제 성소의 위치인데 물두멍 번제단과 물두멍과 이제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넘기시죠.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12족속이 배치되어 있죠. 그러니까 항상 성막을 중심으로 12족속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게 늘 이제 성막 중심, 예배 중심이어야 된다는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현해 주신 것이죠. 그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옷인데 이렇게 생겼대요. 저도 뭐 직접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가서 보신 분 계세요? 못 봤어요? 오산인가 어디에 가면 이 성막을 재현해 놓은 곳이 있는데 거기에 가도 저걸 볼 수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가서 보시면 돼요. 저렇게 생겼는데 저게 뭐 가격이 상당히 비싸답니다. 저렇게 만들려면. 좀 감상하세요. 새벽부터. 네, 됐습니다. 이 옷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를 덮는 것인데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으로 옷 입으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옷이 있죠. 아담과 하와도 처음에 범죄하고 나서 자기들이 이제 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옷은 가리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가리고 죄를 가리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직접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히시죠. 지으셔서 옷을 입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옷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지킨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뭐 이제 지금도 옷을 입고 있지만
우리의 힘으로 우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육신으로는 절대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옷을 입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것이 영으로만 되는 것이지 육으로는 절대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근데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예수님으로 옷 입어야 우리의 심령이 지켜진다는 것을 압니다. 근데 때로는 그 옷이 불편하기도 하고 걸리적거리기도 하고 또 세상과 맞지 않으니까 세상에 맞는 옷을 입으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입은 옷을 벗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 제사장 직분을 가진 특별히 대제사장 이 직분을 가진 자는 반드시 이 옷을 입게 되어 있는데, 특별히 겉옷은 에봇이라고 합니다. 에봇을 입는데 그것을 입지 않으면 지성소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죠. 그것은 회개의 옷이기도 하고요. 눈에 보여지는 옷은 아니지만 반드시 그 옷을 입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옷을 벗었다 입었다 하는 게 아니죠. 늘 입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그 옷을 벗어버리고 세상의 옷을 입고 살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처소에 올 때는 그 옷을 입고 세상의 옷을 벗고, 이건 입는 게 아니고 입을 수도 없고 그렇게 입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불편하고 걸리적거리고 귀찮고 힘들어도 반드시 그 옷을 입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었다라는 것을 늘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인지하지 못하니까 내가 내 의지로 벗는 게 아니지만 가서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옷 입은 자가 못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제사장이 이 옷을 입었다고 해서 그러면 안전하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들어가서 죽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결국 회개하지 않는 심령은 예수님으로 옷 입을 수도 없고 예수님이 옷을 아무리 입히려고 해도 입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는 반드시 엎드려져야 하고 죽기까지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직분을 구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에게 입힌 옷은 누구도 입을 수 없고 아무나 입을 수도 없죠. 그래서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으로 옷 입혀 주게 옷을 입혀 주셨고, 그 옷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가장 큰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늘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본질상은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옷을 입었다고 해서 그 속에 죄가 없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옷 입은 것으로 말미암아 죄를 덮어 주시고 죄 없다 여겨 주시는 것, 그래서 이걸 칭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칭의를 받지 않은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단어가 어떤 단어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질상 죄인이라는 걸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으면 교만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를 믿으면 왜 정죄하는지 모르겠어요. 여전히 우린 죄인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그 하나로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심지어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조롱하기도 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건 내가 죄인이기 때문인데, 그것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은 내 안에 죄인이라는 그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새 무슨 근거에서인지 모르지만 자기가 구원받은 것이 자기 힘으로 된 것인 줄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조롱하는 거예요. 한심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예수 믿은 것이 아니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것을 잘못 가르친 것이죠. 자신의 노력으로 그 구원의 자리에 이른 것처럼 가르치는 거예요. 뭘 열심히 해야 된다.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된다. 헌금 열심히 해라. 봉사 열심히 해라.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걸 열심히 하면 내가 구원의 자리에 있는 줄 알고 내가 믿음의 사람인 줄 아는 거죠. 바리새인들도 똑같이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내가 11조를 잘했습니다. 내가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걸로 구원받은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정죄하죠. 근데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주신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구원받은 자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여전히 뭐예요?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함부로 대할 수도 없고, 왜?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의 옷을 입어서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받을 수 있어요. 저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죠. 예수님의 주시는 옷을 입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도 하죠. 오늘 우리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거룩한 옷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지만 그건 내 힘이 아니고 내 능이 아니고 내가 뭘 잘해서 그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분을 받는 것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뭘 나아서 누구보다 더 나아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그냥 그 직분을 주신 거예요. 뭘 더 잘하기 때문에 목사가 된 것이 아닙니다. 똑같아요.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성도예요. 그러나 목사가 됐기 때문에 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맡은 직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저도 뭐 피곤하고 힘들고 아직 젊잖아요 제가. 새벽에 더 잡고 싶고 막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나오는 이유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직분 때문에 이걸 더 감당하기 위해서. 사실 저 책 읽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성경을 봐야 돼요. 안 볼 수가 없잖아요, 목사니까. 이걸 안 하면 목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내 공로가 아니고 내 의가 아닌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 한마디 이렇게 막 말씀을 전하는 것조차도, 내 기도가 응답되는 것조차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맡기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가끔 우리의 열심이 우리를 삼킵니다. 내가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하면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여요? 한심하게 보이는 거예요. 한심하게만 보겠어요? 또 어떻게 해요? 정죄하죠. 저렇게 해도 되겠어. 언제 제일 많이 들으면 어디 가면 제일 많이 들어요. 다 같이 어디 가면. 교회에서도 그냥 예배만 드릴 땐 몰라요. 근데 행사하면 알아. 행사해보면 막 바쁘고 분주하고 힘들면 알아. 마르다 같은 사람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마르다 같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늘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본질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드러내고 나타내고 자랑할 자가 못 됩니다. 그럼 누군 자랑할 수 있죠? 예수님은 자랑할 수 있죠. 왜요? 우리 나 같은 자를 살리신 그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죠. 근데 어느새 나를 자랑하는 것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옷을 만들게 하셨고 그 옷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모세는 그것을 감당해내죠. 그러면서 대제사장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옷이었습니다. 옷. 예수님도 진짜 옷이 뭐죠? 예수님은 다 벗겨져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러니까 진짜 옷은 영적인 옷인 거예요. 육신이 만든 옷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입을 수 있는 옷은 인간이 만드는 옷이 아니라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만들어지는 옷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귀하죠.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무리 귀해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옷은 사람이 만들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죽기까지 그 사랑하심으로 만들어 주신 옷,
그걸 오늘 우리에게 입혀 주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옷이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그 옷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오늘도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그걸 왜 벗으면 안 되는지, 주님이 어떻게 그 옷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입혀주셨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함부로 그 옷을 벗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옷을 아버지 내 임의대로 벗어버리고 내 삶의 좋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죄악을 우리는 여전히 저지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 옷을 집어 우리에게 입혀주시며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려고 그 사랑 베푸심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옷을 반드시 입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깊이 깨닫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옷 입은 자가 삽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거기서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기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